바울 서신은 크게 교리를 설명하는 전반부와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는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를 설명합니다. 그 중간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구속사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역시 1장에서 3장은 교리에 대한 설명이라면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칩니다. 이 교리 부분을 설명하기가 윤리 부분을 설교하기보다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윤리 부분은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선생처럼 가르치면 또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면 되지만 교리는 그 교리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여러 단락으로 다르게 나눠지지만 이 에베소서 4장이 30절 정도 돼서 10절씩 3번 나눠서 에베소서 4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곧 주 안에서 죄수이 된 나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바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권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의 윤리적인 권면은 항상 권한다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권한다 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영어로 나온 영어의 그 권면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 라고 설명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오늘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거죠. 대통령의 부르심이면 대통령의 부르심답게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하나님의 부르심답게 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개 회장을 만나러 가더라도 대기업의 회장을 만나러 가더라도 회장을 만나야 될 그 절차와 그 과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의 절차와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그 경우가 있고 받아야 될 또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부터 청와대 자리가 산 밑에 있어서 풍수지리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사는 동안 나와가지고 제대로 살아간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풍수지리적으로 청와대 자리가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방향들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되느냐, 어떤 지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고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 와이셔츠나 넥타이 차지 않고 그저 다니는데 예배 시간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는 꼭 넥타이를 차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저도 이것도 그냥 하기 싫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목사님들 모일 때 목사님들이 항상 넥타이 차고 모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신화산에 올라가서 넥타이 차고 올라오는 사람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 신해산에 올라와서 산 등산을 하는데도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넥타이를 차고 양복을 입고 신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너무나 그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식들로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일단 권면한다라는 말로 이 4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단어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힘쓰게 한다는 말이죠. 바울이 독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도록 권하고 온전히 합하라고 권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합니다. 바울이 권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베드로 또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에게 권면한다면 뭐라고 권면할까요? 잘하고 있는 걸 권면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부족하고 좀 잘 못하는 부분들을 권면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권면한다면 뭐라고 권면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신다면 뭐라고 권면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들을 향하여 권면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주 안에서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죄수라는 이야기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되고 주님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살다 보니 정말 이게 과연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었는지 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결론적으로 바울의 권면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함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오래 참음과 함께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덕목들을 2절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이며 두 번째가 온유며 세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모든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성경에 수없이 많은 겸손 구절이 나오고 겸손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잠언일 겁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지만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겸손으로 요약합니다. 내가 사도에 못지않게 수고를 했는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위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겸손과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자기 일평생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주 바울은 겸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너희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높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을 강조하는 거죠. 아마 겸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면 중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있는 권면은 베드로의 권면일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죠. 주부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찌는 것처럼 옛날 옷들은 다 이렇게 헐렁헐렁했기 때문에 일할 때는 이렇게 허리를 동일 필요성이 있죠. 일하기 위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일을 하라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의 5장 5절 6절의 이 권면은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장 첫 번째 덕목이지만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도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네 일을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 말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칭찬할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자랑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 유행가 중에도 겸손은 힘들어 라는 노래가 있네요. 겸손은 힘들어 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조영남입니다. 지의 노래에 딱 알맞는 노래를 부르고 있죠. 겸손은 힘들어.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입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제가 조영남 한번 우리 교회에 모셔서 간증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몇십 명이라도 돼야 이게 부를 텐데 10명도 안 돼서 참 부르기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 조영남이가 겸손은 힘들어 라고 부를 때 아주 동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나타내는 덕목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쉬지 못할까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스스로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제 속사람이 참 따뜻하거든요. 또 제 자신도 또 스스로 부드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놈의 말이 문제예요. 말이 우리 아버지를 닮아갖고 평생 큰 소리만, 멋중이 하는 소리만 듣다 보니까 이 말수가 곱게 안 나갑니다. 생각하고 하는 말도 이 멋중이로 상대방이 듣는 거죠. 예? 온유하고 겸손함, 이 온유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온유해야 되는데, 목사로서 겸손한 건 둘째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제자들이 저하고 밥이라도 한 끼니 먹고 나면 저한테 꼭 그렇습니다. 목사님 강의할 때하고 전혀 다른 분이시네요. 목사님 제가 강의할 때는 무서워갖고 접근을 못했는데 함께 식사하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저 겉모양과 같이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 아니고 그렇게 뾰족한 사람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고, 다른 사람으로 너를 요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라 그랬는데 제가 참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지를 않으니까 제가 제 입으로 칭찬하는 거죠. 저 알고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두 가지 덕목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겸손과 온유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래 참음 같아요. 친구들이 제게 다혈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나 다혈질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벌써 너 목소리 너 커졌잖아. 아, 그러더라고요.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다혈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을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를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조동진 목사님께서 예화로 들려주신 두 개의 이야기를 제 머릿속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사과 2개 가지고 있다가 2개 다 먹고 나는 게 엄마 이게 더 맛있어 하고 주는 애기, 내 앞에서 우리 아들이 사과 2개 중에 하나만 달라 그랬더니 2개 다 배워물어 먹으면 쥐싸대기부터 먼저 알겠을 텐데 그 엄마는 기다리고 있었죠. 애가 뭐하나 그랬더니 맛있는 것 골라서 주니라고 2번 다 배워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포츠카에, 고급 스포츠카에 낙서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이 강조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모세부터 시작하면 지금부터 3500년 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선지자들이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아서 지금 그 예언이 4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래 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나쁜 세상 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아직도 참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라.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을 설명하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라는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용납함, 이것이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사랑은 용납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뭐든 다 용납됩니다. 다 포용합니다. 사랑함으로써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해도 부모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껴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평화의 결속 안에서 영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라고 하면서 노력하면서라는 말이 또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말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는데 어떻게 오래 참느냐? 평화의 결속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느꼈던 거지만 세상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 그대로 놔두면 다 죄가 됩니다. 욕심도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분노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도 그렇죠. 저절로 놔두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래서 힘쓰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본성에 따라 욕심껏 살면 그게 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선을 힘써야 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절로 놔두면 저절로 악해지게 되어 있는 게 이 사회고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힘써야 됩니다. 노력하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노력할까요?
평화의 결속 안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선 평화입니다. 평화로서 하나로 동요매야 됩니다. 결속시켜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이게 다 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애써야 됩니다. 영의 하나됨의 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하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것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되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동서로 갈라져 있는 남한의 현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 친구가 자주 말합니다. 이 나라에는 진보하고 보수 없어. 경상도하고 전라도밖에 없어. 그래서 충청도가 경상도 편에 붙으면 경상도가 이기는 거고 충청도가 전라도 편에 붙으면 전라도가 이기는 거예요. 서울과 경기는 반반씩 나눠놨더라도 그쪽 어느 쪽이 한쪽에 붙으면 그쪽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라도도 경상도도 우리가 하나로 결속시켜야 될 우리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과 북이 평화의 결속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평화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로 결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언어가 하나고 문화가 하나고 역사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이미 하나이지만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데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이 노력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한편을 들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종교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영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평화의 결속 안에서 노력하면서 오래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처럼 겸손과 또 온유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부터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되는데 그 하나됨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됨의 여러 명사들을 열거합니다. 3절에서 이미 하나 되었지만 하나 되도록 힘쓰라고 권면한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무엇인지 여러 명사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이렇게 등등 계속해서 하나 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몸, 한 영,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 또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일단 헬라어 성어로는 한 몸, 한 영, 너희 안에서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 또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한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만 뭡니까? 우리 민족 역사 안에서 우리 우리 민족이 한 몸입니다. 우리 민족만 한 몸입니까? 온 지구의 지구촌 시대에서 모든 인류가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만 한 몸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전에 이미 다 깨달았던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잘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쪽 공간에서 호흡하고 있을 때 저가 호흡한 공기를 여러분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터지니까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한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음식이 어떻게 보면 다 한 곳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루어진 한 몸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계, 더 나아가서 온 생태계까지, 온 우주까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한 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또 한 영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마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구조도 포함시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적이고 인종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 이거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고용자와 노동자와 고용인을 또 구별하는 것, 이거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거 구분하는 것 별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노란종이나 다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종이나 자주자나 사용자나 노동자나 다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모든 존재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 4절에서 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모양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라가 망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라는 것, 그것 정도는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또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소망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소망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다시 또 이 하나된 것들이 열거됩니다. 하나의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도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믿거나 그 신뢰하여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성령을 믿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례를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세례가 하나입니다. 한 세례입니다. 침례나 세례나 천주교의 모든 세례 모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6절에서 그 무엇보다도 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신 분,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한 하나님입니다.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이지만 한 하나님 밑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그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가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습니다. 그는 또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계시고 더 크신 분이시고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아버지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7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우리들의 각각 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수동태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을 좀 꺼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기 꺼리지.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는지는 표현하지 않고 그냥 수동태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인격을 따로따로 대하십니다. 각각 한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가장 귀하게 대하십니다. 몽땅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대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 1년을 시작하면서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쉽게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건 내가 참 어렵게 생각하고 목표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내가 금년에 100명은 만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해보니까 재미긴 한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제 시간 빼야 되고 그 사람 시간 빼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서 지금 많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따로 대하시고 각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은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선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분량이 있어요. 분량. 그 분량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조금 기분 나쁜 말로 말하면 네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 분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분수에 어울리게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분량이 어느 정도일까를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분량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에서는 그 선물의 분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했다. 위로 올라간 후에 그는 포로를 사로잡았고 그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줬다.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서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그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68편을 보니까 18절 뒤에 19절을 우리가 더 자주 암송하더라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건데 18절을 바울은 인용하면서 주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셔서 높이 올라가셔서 포로를 붙잡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에 대한 바울의 주석이 이어집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미드라시적 해석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구절에 따라서 무슨 의미인지 고민해보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교의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용하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시편 68편을 설명합니다. 올라갔다는 말이 뭔 말이냐?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한 거 아닌가? 내려오지 않고는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번 더 내려왔다. 땅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내려오셨으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 내려오신 분이 누구고 올라가신 분이 누군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절 내려오신 그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늘의 모든 자 위에 올라가신 자이다. 헬라어를 그냥 그 순서대로 그냥 해석하다 보면 내려오신 그는 또한 올라가신 자인데, 하늘로 올라가신 자인데, 하늘들의 모든 자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신 자인데, 그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의 모든 자들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이유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득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분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